반갑습니다. 새해에도 지금처럼, 딱 지금처럼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동안 작년에 후회하는 거 많으세요? 아니면 후회되는 거 별로 없으세요? 많으세요? 아, 그럼 뭔가 바뀌어야 되겠네? 예. 오늘은 또 새해 시작을 알리는 신정절인데요. 우리 예전에는 신정절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1월 1일에 법신불과 사장에게, 사장이라는 말은 이제 스승과 어른이라는 얘기죠. 사장에게 세배를 올리고 동지간에 서로 인사를 교환하며, 여기까지 했네요, 저희. 과거의 1년을 결산하고 새해의 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양양한 전도를 헌축하는 경절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뭐 기도도 했으니까 헌축도 했고, 예. 저 자신을 이렇게 딱 저를 놓고 올해를 돌아보니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일상을 계속 반복하지 않았나 싶어요. 일상의 삶이 그냥 반복되고 반복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새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앞으로도 이 일상은 죽을 때까지 반복될 것 같아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어디 남들 안 가본 극락세계를 갔다 올 일도 없을 것 같고, 저기 어디 뭐 달나라를 밟을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의 일상이 반복되겠죠. 여기서 조금 굴곡이 있을 수는 있겠죠. 화도 날 수 있고 짜증도 날 수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러나 거의 그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크게 1년을 돌아보시니까 막 굴곡이 막 왔다 갔다 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고만고만한 것들의 반복이셨던가요?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것들의 반복이죠? 뭐 저하고 별반 다를 거 없으시네? 예. 근데 이거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주어진 쌓여있고 사람이 살아간다는 게 참 뻔하잖아요. 큰 틀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의가 많아도 밥 먹고 자고 사람 만나고 일하고 대화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걸 조금 먹고 자고 입고 싸고 놀고 그게 인생의 다란 말이에요.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그냥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덜 할 뿐이지 다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돌아보니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냐 하면 다 고만고만하고, 또 얼마나 못했냐 하면 또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 저를 놓고 볼 때. 우리 교도님들은 얼마나 다를까 생각해 보니까, 또 물어보니까 딱 고만고만 하시다고 하니까 저나 비슷하다. 뭐가 다르냐. 근데 우리 교도님들은, 원불교에서 신앙 수행하시는 우리 교도님들은 한 가지가 달라. 한 가지가 다릅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는 마음을 챙기고 산다. 이게 달라요. 그런 줄 알고 산다. 이게 달라요. 청정한 자리를 알고 산다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 밖에 나가서 수도 없이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인연 맺고 사시잖아요. 그분들 이 자리에 알고 사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단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 대도정법을 만나갖고 그 자리를 알고 산다. 우리는 특별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특별해. 그러니까요, 우린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 같지만 매일매일이 특별하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이 자리를 믿고 신앙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특별하다. 우리가 정토하고 이렇게 아이들하고 아이스크림을 먹고요. 저희 뭐 집 근처에는 뭐가 없어요. 조금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이렇게 오다가 제가 정토한테 그랬습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할 때다, 우리가. 이거보다 행복할 일은 앞으로도 없을 거다. 그거 아는 게 지혜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 지금 이 순간 잡념 없으시잖아요. 이거보다 행복한 순간이 앞으로 있을까요? 이거보다 행복한 순간 없어요. 이거보다 특별히 안 좋을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이론상 자리 모시고 살면요, 삶이 평탄합니다. 그래서 지금 잡념 없는 청정한 이론상 자리 드러나셨으면 지금이 최고고, 이거보다 안 좋아질 일은 없다. 그래서 신년 이제 올해도 그 마음을 모시고 올 한 해도 잘 사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교도님들 그렇게 하실 거 맞죠? 네. 지금이 제일 행복한 거 맞죠? 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마치 1년 후에면 뭐 우리 아들이 뭐가 어떻게 된다는데 그때 가면 더 행복해질까? 그런 거 없어요. 집을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면 좀 더 행복해질까? 잠깐 기분 좋다 말아요. 뭔가 이렇게 저기 앞에다가 행복을 저기 저당 잡아놓고 내가 지금부터 무언가를 채워가면은 나중에 저기만큼 가면 행복이 있겠지. 그런 분들은 영원히 없습니다.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분들은 뭐냐면 지금 내가 잡념 없을 때가 제일 행복하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행복하실 거예요. 죽고 나서 다음 생도 행복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음 생에 행복한 곳으로 가야지. 지금 내가 이 생은 내가 이 인간을 만났고 이런 놈을 만났고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나고 얘가 이렇게 살았는데 다음 생에는 내가 좋은 곳 가야지. 이런 분들은 다음 생에 좋은 곳 갈까 못 갈까? 못 가. 왜냐? 지금 마음을 떠나서 다음 생에도 그 마음, 다른 마음으로 다음 생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저쪽으로 옮겨가도 마음은 그대로 가더라. 지금 행복함이 없는데 어찌 다음 생에 행복함이 있겠어요? 그 마음 그대로 가는데. 안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겠죠. 왜 집 사갖고 집을 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집 사고 나서 석 달 지나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없어지냐.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저희 집을 고치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혼자 뚝딱뚝딱 고쳤습니다. 그 집을. 6개월 동안 고치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여기서 사는 동안은 정말 천국일 것 같았어요. 내가 멋지게 고쳐놓으면 여기서는 정말 행복한 세상이 펼쳐지겠지. 혼자 상상하면서 6개월을 정말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집을 고쳤습니다. 뭐 사람 맡길 수는 없으니까 제가 직접 고쳤습니다. 그랬는데 3개월 가더만요. 3개월 가요. 3개월은 보면 좋아. 내가 고친 것이 다 보여. 내가 손댄 데가 다 보여. 3개월 좋더라고요. 사람 시켜서 했으면 3개월도 안 갈걸? 그냥 사람 시켜갖고 돈 줘갖고 고쳤으면 3개월도 안 갈 거예요. 저는요 6개월을 고생해가지고 3개월의 만족감을 맛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원상태로 쏙 돌아가요. 그거 다른 곳에 살았을 때하고 마음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상황은 달라졌지. 내가 사는 환경은 달라졌어요. 그러나 내 마음 상태는 어때요? 만족감은 어때요? 원상태를 찾아갔어요. 원상태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것을 잊기 전에도 내가 그렇게 만족감이 있었다면 그것이 완성된 이후에도 똑같았겠지. 그러나 내가 지금 만족감이 없어가지고 내가 완성하고 나면 만족감이 있겠거니 했는데 다시 그걸 짓고 나니까 어때요? 만족감이 없던 상태로 돌아가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은 어디 가도 잠깐만 만족하셨다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은 바가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지은 바 없이 행복 못 해요. 원래대로 돌아가요. 잠깐은 잘 풀립니다. 잠깐은 성공하는 것 같아요. 이 생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대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지어놓으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닦아놓은 바가 없으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런 겁니다, 그게. 우리 교도님도 어떻게 하실랍니까?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실랍니까? 앞으로 저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3년 뒤에 행복하실랍니까? 예? 예. 지금 하셔야 돼, 지금. 그래서 이 순간에 행복하시고요. 여기서 집을 걸어 나가실 때 대구로 또 가실 거 아니에요? 갈 때 행복하시고, 이 끝나고 또 저희 밥 먹을 거잖아요. 오늘 저희 밥 어디서 학동에서 먹나요? 학동? 맞죠? 예, 학동에서 저희 밥 먹습니다. 거기서 밥 먹을 때 행복하고, 빨래할 때 행복하고. 그러면 그분은 행복한 분이에요. 더 얘기할 게 없어요. 조건하고 관계없이 행복한 분이요. 근데 한 3년 후쯤에 내가 수행하면 좋아지겠거니 하시는 분들은 3년 후에도 행복 못해요. 아시겠죠? 뭔 말인가요? 예.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연불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연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자리가 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연불의 요주 공부할 때 그 자리가 극락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성극락. 그죠? 우리의 행복은 뭘 찾을 때 있는 거예요? 자성극락을 발견할 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자성극락 그대로가 아미타 부처님이다. 부처님이 사시는 극락이 그 마음 세계가 사시는 극락 세계다. 그러니까 마음 밖에서 찾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연불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 자성극락 발견하시려면요. 그죠? 자, 오늘은 연불의 방법을 공부할 겁니다. 61쪽인데요. 61쪽을 함께 봉독을 한번 해볼게요. 네, 피셨습니까? 예, 이 연불의 방법. 연불의 방법은 극히 간단하고 편이하여 누구든지 가히 할 수 있나니. 1. 연불을 할 때는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하고 기운을 안정하며 또는 몸을 흔들거나 경동하지 말라. 2. 음성은 너무 크게도 말고 너무 작게도 말아서 오직 기운에 적당하게 하라. 3. 정신을 오로지 연불 일성에 집중하되 연불 귀절을 따라 그 일념을 챙겨서 일념과 음성이 같이 연속하게 하라. 4. 연불을 할 때에는 천만 생각을 다 놓아버리고 오직 한가한 마음과 무위의 심경을 가질 것이며 또는 마음 가운데 외부를 구하여 미타 색상을 상상하거나 극락장엄을 그려내는 등 다른 생각은 하지 말라. 5. 마음을 붙잡는 데에는 염주를 세는 것도 좋고 목탁에나 북을 쳐서 그 운곡을 맞추는 것도 또한 필요하니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의 연불의 방법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극히 간단하고 편이하여 누구든지 가히 할 수 있나니라. 이렇게 첫 번째 말씀하고 방법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건 좌선법에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연불 방법은 극히 간단하고 편이하다. 이게 대종사님 정신이에요. 수행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우면 될까요? 복잡하고 어려우면 이것은 큰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특별한 놈만 가는 길입니까? 평범한 모두가 가는 길입니까? 그치, 좁은 길은 어때요? 특별한 모든 사람만 가는 길. 근데 대동사님은 우리 연불법을 어떻게 밝혀놨어요? 대도로 밝혀놓으신 거예요. 대도.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한 거예요. 극히 간단하고 편이하여 누구든지라는 건 우리 경전에서 이런 식의 표현이죠.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죠?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가히 할 수 있다. 가히라는 게 뭔 말이에요? 손쉽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극히라는 말을 썼어요. 극히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쉬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간단할 수는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교법은 최고로 큰 길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대도정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풀어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한 문장을. 자, 보세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교법은요, 최상승의 교법이에요. 최상승. 왜 최상승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무나 할 수 있으니까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그걸 하면은 대도로 바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상승법이에요. 이거보다 더 최고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딴 데 가가지고 열심히 수행 찾아봐야 거기에는 길이 없어요. 이렇게 없다고 얘기해버리면 안 되고 있겠지 나름에 있겠죠. 자, 근데 자, 대종사님의 이 특징이 이런 거예요. 실지를 화려보다는 뭐예요? 실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실질을. 그러니까 실제로 제대로 되는 수행법만을 여기 모아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정신수양 방법 중에서는 실제로 되는 것 중에 대표 주자가 뭐예요? 연불이에요. 그 연불로 깨친 사람은 수도 없어요. 과거부터. 연불이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대종사님께서도 주문수행, 주력수행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아시죠? 깨치기 전에 대종사님께서 대각 전에요. 주문수행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원리가 같아요. 원리가. 그러니까 당신이 해보신 거예요. 해보신 거. 나무아미타불로 하신 건 아니지만 대종사님의 구도 과정에서의 이 주문수행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이걸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대충 너무 세세하지 못하게 대충 밝혀놓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세세하고 뭔가 단계가 세밀하고 뭔가 구체적으로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평범하잖아. 너무나. 근데 대종사님은 이걸 의도하신 걸까요? 몰라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이건 뭐냐면 의도된 거예요. 지극히 의도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자,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자꾸만 단계를 중요시 한다거나 복잡한 수행 방법이 더 훌륭한 수행 방법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론상을 모르는 거예요. 이론상을 알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단순해집니다. 단계를 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깨달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깨달음을 알면은 단계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보세요. 자, 호흡을 얼마만큼 하면은, 자, 이게 연불이니까 연불을 얼마만큼 하면은 어떤 체험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연불을 또 어떻게 하면 어떤 체험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연불을 하면 어떤 체험을 하게 된다. 이렇게 단계를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체험. 그러면 이 체험은 언제 올 건데? 체험의 노예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체험의 단계를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노력해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걸 열심히 노력해서 체험을 쌓아갔어요. 그럼 이게 깨달음이요? 그 체험을 놔야 깨달음이지. 그러니까 체험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깨달음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감도 못 잡은 거예요. 깨달음을 아는 사람은 체험의 영역에 있다고 특별한 체험의 영역에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를 복잡하게 설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로 몰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갑자기 어느 순간에 툭 제가 상상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저도 만나볼 거 아닙니까? 대해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수행 서적들을 봤겠죠. 잘 나간다고 하는 것들도 많이 참고를 했겠죠. 저도 많이 답답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인간의 욕망이야, 그냥.
자, 보세요. 수행이라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그런 사람이어서 제가 잘 알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요 출가를 할 때 뭘 꿈꿨냐면요 무슨 재생의세 성불재중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요 그냥 깨닫고 싶었어요. 깨달아서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뭔가 깨달아서 특별한 걸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전 그래서 출가했어요. 그러니까 제 욕망은 뭐예요? 특별한 곳에 있겠어요? 평범한 곳에 있겠어요? 항상 특별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건 저한테 관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평범한 건 저한테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특별한 걸 원했거든요. 남들하고 똑같은 체험은 그것은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특별한 욕망을 특별한 걸 체험해서 특별한 수행을 해서 특출난 노력을 해서 특별한 체험을 얻어서 특별한 사람이 되어서 특별한 행세를 해서 특별한 지위에 오르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수행 열심히 하신다는 분들 대부분 많이 그래요. 수행 열심히 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하는 사람 말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수행에 미쳐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다 그래요.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99%는 그럴 거예요 아마. 99% 특별한 걸 찾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얻었냐. 자, 인성의 변화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삶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아는 것과 실제가 결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는 것과 현실은 항상 빗나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제 인생이 뭐냐면 완전히 꼬꾸라지기 시작해가지고 저 바닥까지 쳐버렸어요. 맨 땅바닥 헤딩을 해버렸어요. 그냥 아직. 그래가지고 일어나도 못하고요. 전전긍긍하고 끙끙끙끙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온몸에 피부병이 났어요. 그래갖고요. 아침 저녁으로 피부약을 먹어야 돼요. 항히스타민제를 처방받아가지고요. 그거 안 먹으면 따끔거려가지고 온몸이 따끔거려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신경성이래요. 그럼 책을 보여주더라고요. 의학책을 두꺼운 책을 펴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난 믿을 수가 없었어. 내가 수행자인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딱 책을 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보세요. 병의 발병 경로도 없고 한 번 발병하면 치료 방법도 없고 언제 사라지는지도 없다. 그러면서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발병 경로가 없어요. 한순간에 그냥 딱 시작됐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조금씩 하다가 시작된 게 아니야. 그냥 순간적으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그 지속되는데 저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 피부병 안 걸려본 사람은 그 고통을 몰라요. 한 번 발병을 하잖아요. 매일 안 빠지고 발병을 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한 번 발병을 하면 한 2시간 정도 지속되거든요. 그러다가 말끔하게 사라져 버려요. 온몸이 따끔거려요. 온몸이. 막 온몸을 때려야 돼. 막 온몸을 때려. 따끔거리니까 어떻게 막 긁으면 발진이 일어나요. 빨갛게 막 아주 미세하게 막 온몸이 막 빨갛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긁기는 힘들어. 그러니까 때려. 약을 먹으면 괜찮아요. 아침 저녁으로. 근데 그것도 오래 먹으면 어때요? 약효가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새로운 걸로 바꿔요. 똑같은 히스타민제인데 그게 약간 그 성분이 바뀌는가 봐요. 그거 또 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살찐 것이 그때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약 먹기 시작한 거하고. 그쪽에 핑계 한번 대보는 거지. 그렇게 괴롭게 살았다니까요. 정말로 한 10년도 더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10년도 넘어요. 아무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혼자 병원 다니고. 근데 그게 너무 귀찮더만. 3일에 한 번씩 약을 타야 되니까 내가 호소를 해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타러 가고 그랬는데, 아니 몇 달에 한 번씩만 가면 얼마나 좋아해. 그거 진짜 병원 찾아다니는 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너무.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그랬는데 제가 한번 일탈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립니다. 저도 과거가 복잡한 놈이에요. 네, 일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 광주에 와가지고 한 달 반 동안을 있었습니다. 백운교차로 밑에 있는 모텔방을 잡고 노가다를 뛰었어요. 한 달 반을. 이런 얘기 처음 했나요, 제가 지금? 처음이구나. 3년 만에 처음인가요? 신년을 맞이해서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는 잘 안 하니까 노가다를 뛰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일탈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첫 하룻밤을 자는데 그때부터 괜찮은 거예요. 한 달 반 노가다 뛰는 동안 한 번도 발병을 안 해요. 신기하죠? 원인이 뭐였을까요? 거기가 환경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마음의 문제였겠죠. 그래서 제가요, 저 자신을 엄청 돌아봤어요. 저 자신을. 한 달 반 동안 노가다 뛰고 다시 집으로 복귀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몇 달 지나니까 다시 슬금슬금 올라와요. 근데 그때는 예전 같지가 않아. 약 안 먹어도 되는 정도. 그냥 조금 이제 기미만 있다가 사라지는 정도. 지금도 약간 그 정도 상태를 달고 살아요, 제가. 예, 달고 사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만 그때는 진짜 죽어야 되나 이 생각을 했어요. 고칠 수가 없다고 하니까, 병원에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맨날 이렇게 살지 이 생각을 했었을 정도로. 그랬는데 그게 딱 일탈을 하는 순간에 사라질 거예요. 일탈하는 순간에.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떤 짓을 했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 너 수행하지 마라. 너는 수행이 병이다. 이 생각이 제가 딱 들었어요. 저는 특별한 걸 원한 수행을 했던 거예요. 특별한 노력을 했던 것이고, 가만 돌아보니까 뻘짓을 한 거예요. 나의 욕망을 극으로 추구하고 살았는데 그 욕망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은 커요? 안 커요? 커요. 평생을 던져가지고 출가해가지고 특별한 걸 이뤄보겠다고 출가한 놈인데 출가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됐잖아요. 그 인생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저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노력을 안 한 거예요. 아무 노력도 하지 말자. 그리고 옛날에 내가 기댔던 마음을 찾아간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마음들.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이것인가 하고 했었지만 그게 너무 평범했기 때문에 미뤄뒀던 내 마음에 기미가 있었어요. 제가 그 다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학부 1학년 때 2학년 때도 이미 내가 그 마음자리를 알았어요. 근데 그게 나의 삶을 변화시켜요? 못 시켰어요? 그때는 못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너무 평범하니까. 근데 그때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내가 떠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떠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 떠난 적 없는 놈을 또 챙기고 또 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교리 공부를 다시 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교리를 다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라, 내가 쫓아다닌 놈은 이 교리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내가 상상한 놈이었던 거예요, 전부 다. 대종사님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교리를 그렇게. 찾아보니까 맨날 나하고 떠나지 않았던 그 청정한 그 놈이, 대종사님이 그 놈에 대한 이야기만 주구장창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대종사님의 말씀은요, 일상을 떠난 얘기가 여기에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셔요. 지금 제 얘기를 듣는 그 자리 있죠? 그것뿐이에요. 제 얘기 듣는 그 자리 있죠? 그것뿐이에요. 더도 덜도 없어요. 거 밖에서 찾잖아요? 절대 못 찾아요. 제가 해봤어요.
앞으로 여기 적어도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 저만큼 노력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 못 찾을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얘기가 길어져 버렸는데, 대종사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 문장 이런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는데, 염불의 방법은 극히 간단하고 편리하여 누구든지 가해할 수 있나니라. 이 문장이 이러한 체험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이게 너무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 문장에 대해서 이게 좀 힘주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쉽고 편하고 간편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곳이어야지, 그것이야말로 진짜 대도인 거예요. 염불은 반드시 우리의 원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방점이 어디냐? 그런 평범한 곳에 찍혀 있는 거지 특별한 곳에 있지 않아요. 남녀노소 선악기 천하망노라고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계를 설정하는 수행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수행의 목적도 모르고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욕망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욕망만. 절대 특정한 어떠한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체험을 가지고 깨달음에 이를 수 없고, 그 삶은 우리의 일상과 반드시 괴리되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행복이나 그런 것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청정한 그 자리가 얼마나 보편적인 자리입니까? 애가 그 마음이 없어요? 노인이라고 그 마음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상의 자리인 거예요, 그게. 특별한 체험은요, 꼭 그 사람들만 해. 그 행동을 한 사람들만 해. 그리고 그 행동을 할 때만 드러나. 그런 체험은 관심도 갖지 마세요. 대도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욕망이에요, 욕망. 아시겠죠? 시작부터 센 얘기를 막 던져놓고. 자,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극히라는 말은 이보다 더 쉽고 간단할 수는 없다. 누구든지라는 것은 남녀노소 선악기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다. 그렇게 대종사님께서 극히 간단하고 편리해서 누구든지 가히 행할 수 있다라고 처음에 이 문장을 박은 것은 이건 대종사님의 그냥 써놓은 말이 아니고 대종사님의 사상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대종사님의 수행에 대한 관점이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대종사님은 수행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이러한 관점에서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절대 쉽게 흘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염불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오늘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조항이 염불을 할 때는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하고 기운을 안정하며 또는 몸을 흔들거나 경동하지 말라. 자세에 대한 이야기죠. 몸의 자세에 대해서. 이거 하나뿐이죠. 몸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 이거 하나뿐인데, 여기에서 이제 자세를 바르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막 비스듬히 앉아 있고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앞바다리 반좌, 요걸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이게 요것이 안 되면 서서 할 수도 있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자세를 바르게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이러면서 하지 말란 얘기겠지. 요 정도 수준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앉았을 때는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그러면 우리 대충 어떤 건지 알잖아요. 그 자세가 심리적 반영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아시죠? 막 사지를 함부로 훑어놓는 사람은 마음도 어때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나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세가 먼저 이게 단정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앉았을 때는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하고, 또는 걸어갈 때는 어때요? 걷는 자세를 바르게 하고, 서 있을 때는 서 있는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하라 할 때 여기 앉는 자세다, 누운 자세다, 걷는 자세다 그런 말은 없어요. 염불이라고 하는 게 꼭 앉아서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여기에 보면은 염불을 할 때는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의 본의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운을 안정하며 라고 할 때 그 기운 안정이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몸이 편안하고 힘이 툭 편안하게 부려진 상태, 몸의 기운이 빠져있는 상태, 어딘가 한쪽에 불편함이 있는 상태예요, 아니에요? 어디 한쪽에 불편함이 없이 몸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힘을 쫙 빼고 안정된 상태, 그것을 보고 여기서 뭐라고 해요? 기운을 안정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몸을 흔들거나 경동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그런 거 아세요? 그 몸을 흔든다는 게 어때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앞뒤로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왜 그 저기 뭐야 타종교들 하는 거 보면 그렇게 하는 경우 꽤 있어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제가 하는 걸 봤거든요. 보니까 막 손을 막 이러기도 하고 주문을 외우면서, 연불은 아니에요. 막 주문해서 이러기도 하고 막 뭐 이렇게 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몸을 앞뒤로 흔들기도 하고 막 들썩들썩 하기도 하고 박자를 막 맞추면서 막 그 신들린 것처럼 그렇게 주문을 막 외우더라고요. 막 1시간 막 2시간씩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대종사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가만히 해라. 몸 경동하지 않으면 가볍게 몸 막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가만히 딱 안정된 자세로 그냥 쭉 해라. 이제 이 말씀이세요. 어렵지 않죠? 네, 내용.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음성은 너무 크게도 말고 너무 작게도 말아서 오직 기운에 적당하게 하라. 이렇게 뭐냐면 이것은 이제 음성에 관한 이야기죠. 연불은 이제 필연적으로 그 목소리를 내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의문이 들 수 있죠. 얼마나 해야 되는가. 근데 연불을 해보면요. 우리도 학부 때 연불을 하잖아요. 이거 방법 다 알아도요. 자기 습관이 나와.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요, 예를 들면 이제 축 앉아가지고 전체가 다 연불을 하는데 자기 목소리만 막 한 사람이 저쪽에 막 크게 해요, 막 연불을 엄청 크게 해요. 그거 오래 해요, 못 해요? 오래 못 해. 그래도 조금 더 작아졌다가 힘 좀 보충한 다음에 또 다시 크게 해. 그 다음에 목소리를 내는데 일상적인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목소리를 만들어서 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나무아미다불 막 이러면서 목소리를 뭔가 묵직하고 굳게 뭔가 있어 보이게 막 만들어서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도 말고 너무 작게도 말고, 크게 하면은 자기도 힘들어서 오래 못할 뿐만이 아니라 딴 사람은 어때요? 거슬려요. 딴 사람들이 마음 집중하는데 방해를 시켜줘요. 물론 잘하는 사람들은 그거 아무 상관없겠지만 초심자들은 그거 얼마나 짜증나고 방해되겠어요. 그 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너무 크게도 말아야 되고 너무 작게 하면 어떨까요? 잠아요. 너무 작게 하면 잠아요. 잠깐 할 때는 모르는데 좀만 넘어가보세요. 한 10분 해보세요. 잠아요. 예, 그것도 눈까지 감고 하시잖아. 여기 눈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눈까지 감고 나무하면 탑을 하다가 잠 자요? 안 자요? 잠아요. 자기 목소리가 들리는 정도는 해야 돼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너무 작게 하는 것도 나에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실제로 연불의 목적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안 돼요. 작게 하는 것도 힘들어요. 작게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기운에 적당하게 하라는 말이 대종사님은 너무 크게도 말고 너무 작게도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은 상태를 대종사님이 뭐라고 뒤에 표현했어요? 오직 기운에 적당하게 해라. 저는 이 말을 어떻게 우리 교수님들한테 쉽게 알려드리고 싶냐면 이거예요. 평소에 사람들하고 대화를 주고받잖아요. 평소에 막 시끄러운데 말고 평소에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조용히 대화를 주고받을 때 요 정도 목소리겠죠. 요 정도 목소리가 적당한 거예요. 평소 때 하던 정도 수준으로 목소리 만들지 마시고 변형시키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나무 아미타불 요 정도면 적당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운에 적당한 정도는 어떻다? 평소에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정도, 싸우는 대화가 아니라 일상의 대화를 하는 정도, 그 정도면 기운에 적당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세 번째, 정신을 오로지 연불일성에 집중하되 연불기절을 따라 그 일념을 챙겨서 일념과 음성이 같이 연속하게 하라.
이게 좀 중요한 대목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이 표준이 안 쓰면은 연불할 때 이제 그 대중 잡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요 3번을 잘 이해하면, 3절을 잘 이해하면 대중 잡기가 수월할 거예요. 첫 번째 딱 정신을 오로지 이렇게 나오죠. 연불이라는 건 무슨 공부죠? 정신 수양 공부. 그러니까 정신을 이렇게 나와야 맞죠. 말이. 정신 수양 공부니까요. 정신이라고 뭐라고 됐죠? 우리 교전에?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름이요. 수양이라 함은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며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기에 끌리지 아니하여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함을 이름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고요하고 뚜렷해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 자리가 뚜렷하고 고요한 상태예요. 지금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이 그냥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 마음을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연불일성에 집중하되.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지금 제 얘기 듣고 있죠? 청정하죠?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상태예요. 노력을 해가지고 들으려고 했어요? 아니면 그냥 들려요? 그냥 듣고 있죠? 그 자리 편안해요? 아니면 힘들어요? 편안하게 듣고 있죠? 지금 그 상태여야 돼요. 노력해가지고 들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뭔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필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뭘 발생시키냐면 그 이후에 잡념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이 자리가 선명하면 지금 제 얘기를 편안하게 듣고 있듯이 그렇게 들어요. 제 이야기의 의미를 파악할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나무아미 타불이라는 게 그 의미를 막 해석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냥 하는 거죠? 그렇게 듣는데 거기에 힘들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제 얘기를 지금 듣듯이 연불을 들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신을 오로지 연불일성에 집중한다는 건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마음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제 얘기를 듣는 그 상태가 연불하는 상태입니다. 이 말 지금 이해되고 있는 거 맞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연불귀절을 따라 그 일념을 챙겨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연불귀절, 나무아미 타불, 이게 연불귀절이죠. 연불귀절, 나무아미 타불, 이게 연불귀절이에요. 이 연불귀절을 따라 그 일념을 챙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일념,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청정한 그 자리, 그게 그 일념이에요. 연불귀절을 따라 그 일념을 챙긴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그 자리가 들릴 때 그 마음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마음이 듣고 있죠?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이해되는 거 맞죠? 뭐 대답이 영 없으시니까. 자, 정신을 오로지 연불일성에 집중해야 돼. 잡념 없는 상태로 가만히 연불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돌이 서서 물소리 듣듯이. 돌이 서서 물소리 듣잖아요. 돌이 서서 물소리 듣는데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없고 또한 없고 없다는 것도 없는 놈이 듣고 있잖아요. 돌이 서서 물소리 듣고 있는 놈이 그렇게 안 들어요 지금? 아니고 한데 그 또한 아닌 자리가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연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잡념 없는 상태에서 청정한 그 마음에서 지금 소리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분명히 그 뒤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냐면 일념과 음성이 같이 연속하게 하라. 이 중요한 대목이에요. 보세요. 일념이라고 하는 연불 소리가 있어. 그러면 연불 소리에만 집중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연불 소리인 이 음성과 이 연불 소리를 환희하는 청정한 자리, 일념. 이 일념과 음성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대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중, 일념의 대중.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와 진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예.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정말로. 이거보다 어떻게 더 설명을 쉽게 잘 해주냐고. 너무 잘 해주셨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자, 보세요. 우리가 이론상을 보면, 자, 이게 지금 이론상 논리구조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자, 제 얘기 보세요. 법신부, 우리 이론상이라고 하는 거 서품 1장에 이렇게 돼 있죠. 대종서 원교원년 4월 28일 대가리시고 말씀하시기를 만유가 한 체성,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된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이론상의 진리장에도 보면 없고 없는데 있고 있는 자리 있잖아요. 자, 없고 없는 자리는 불생불멸의 인과보응이요. 있고 있는 자리는 뭐예요? 인과보응 자리요. 자, 근데 이것이 항상 따로 떨어져 있어요? 도리도 동시에 드러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념과 음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음성은 인과보응의 세계예요? 불생불멸의 세계예요? 음성, 소리. 인과하는 거죠. 인과보응이지. 그 다음에 여기 일념은 뭐예요? 그럼 불생불멸이지. 왜 이게 소리가 인과보응이냐? 지금 아까 없었던 게 있었다가 사라졌잖아. 그런데 아까 있었던 게 없었다가 사라지는 중에도 환히 그걸 아는 자리가 있었잖아요. 없으면 없는 줄 알고, 있으면 들리면 들리는 줄 알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환히 아는 그 일념 있잖아요. 그 두 개는 항상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못 떠난 적 없잖아요. 그대로가 마음이요. 원래 우리 이론상 마음이란 말이 있는 그대로가. 더 보태고 더 뺄 것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라고 그냥. 그렇죠? 맞아요? 지금 염불하고 계신 거지 지금. 부철이 드러났잖아요. 그게 염불, 부철을 염한다. 부철을 생각하잖아요 지금. 부철을 생각하면 딱 그 모양이야. 일념과 음성이 연속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이게 훌륭해요. 정말로 너무 잘 해놓으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일념과 음성이 같이 드러나야만 이것이 가장 원만하게 지금 내가 연부를 잘하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음성에 내가 집중을 해야 된다. 음성에 내가 집중해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제가 100% 장담하건데 만약에 1시간을 만약에 연부를 했다 그러면 66분은 잡념일 거예요. 55분 정도는 잡념일 거야. 55분, 60분 중에. 네, 그 정도도 많아요. 이 대중이 있는 사람들은 잡념으로 가요, 안 가요? 잘 안 가요. 이 대중이 딱 쓴 사람들은 잡념으로 잘 안 흘러가요. 그래서 이제 할 만한 거예요, 그때는. 근데 모르고 하면요, 그냥 계속 잡념이에요. 아니면 잠자든지. 입만 나불나불 하다가 자요, 그냥. 우리 교도님들하고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아유, 참. 언제 한번 해보죠, 이거? 이거 해봐야 되는데. 안 해보면 안 되는데. 직접 해봐야 돼. 예. 그리고 감을 딱 잡으면, 그때는 뭐 한 번만 딱 감 잡으면은 뭐 아무 무리 없어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염불의 문구인 나무와 미 타불 이 자리도 드러나야 되고요. 이걸 환히 아는 자리도 동시에 드러나도록 이것을 균형 잡혀서 연속하도록 우리가 나무와 미 타불을 해가야 된다. 이걸 중요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염불을 할 때는 천만 생각 다 놓아버려라. 잡념을 다 내놔라 이 말이죠. 천만 생각, 내가 보온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도, 내가 뭘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면 돼요, 안 돼요? 뭔 생각이든 일이면 여기선 다 뭐예요? 잡념이에요. 천만 생각을 다 놔버려라. 자, 그 다음에 오직 한가한 마음과 무의의 신경을 가져라 그랬죠. 한가하다. 자, 보세요. 그 자리가 일 있는 자리예요, 일 없는 자리예요? 12이해가 그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 보고 일 없다 그래. 일 없는 자리라 그래. 그 자리 가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한가하다 그래. 한가한 마음. 그러면 그 일 없는 자리예요, 그 자리. 그죠? 그 다음에 무위의 심경을, 무위라는 것은 어떠한 유위, 어떠한 그 조작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 안에. 그 자리는 키우려고 해도 키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만들어내려고 해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빨간색으로 칠하면 칠해져요, 거기가? 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 안 든다고요. 그걸 보고 무위라 그래요. 거기는 조작함이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무위의 심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이론상 한 자리 말하는 거죠.
염불, 부처를 염할 때 상태가 이런 거예요. 한가한 마음과 무위의 심경이에요. 그 자리가. 잡념 없으면 한가한 마음과 무위의 심경. 염불을 할 때 천만 생각 다 놓아버리면 한가한 마음과 무위의 심경. 이런 상 드러난 거예요. 또는 마음 가운데 외부를 구하여 미타 색상을 상상하거나 극락장엄을 그려내는 등 다른 생각은 하지 말라. 이거 앞에서 다 이미 공부를 한 얘기죠. 자, 외불, 마음 밖에 있는 부처. 부처는 마음 그대로인데, 그죠? 마음에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 그대로. 지금 제 얘기를 듣는 그대로. 이걸 부처라고 하는데, 요거 떠나서 내가 그 마음이 상상해낸 부처를 갖다가 부처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청정한 놈이 그게 부처인데 그 자리가 상상해낸 걸 부처라고 하면 안 되지. 꿈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마음 밖에 어디 부처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외부를 구하는 겁니다. 대동사님, 여기서 분명히 원불교는 어디 이렇게 분명히 정리되어 있어요. 자신미타를 발견하여 자성극락에 돌아가기를 목적한다. 원불교는 반드시 자신미타를 발견하고 자성극락에 돌아가요. 아미타 부처님도 반드시 자성 아미타 부처님이고, 극락도 반드시 자성극락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론상 그 자리가 아미타 부처님이고, 이론상 그 자리가 극락이라고. 극락. 그쵸?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때요? 외부를 구할 수가 있어요. 막 하나님의 세상, 막 부처님의 세상을 상상을 한다고. 정말 아름다운 막 극락 정토를, 막 꽃으로 물들어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상상한다고. 그런 그림들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상상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게 상상되면 이미 나는 외부를 구해버린 거예요. 그게 상상이 됐다 그러면 잡념을 이뤄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는 이미 부처가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마음을 붙잡는 데는 뭐라고 되어 있죠? 염주를 세는 것도 좋고 목탁이나 북을 쳐서 그 운곡을 맞추는 것도 또한 필요하니라. 마음을 붙잡는다는 건 어떤 마음을 붙잡는다는 거? 아까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이 마음, 부처의 이 마음, 이론상 이 마음, 이걸 붙잡는 데는 방편이 있는데 뭐 하면 좋다는 거예요? 염주 세는 것도 좋고 목탁 치는 것도 좋고 북 치는 것도 좋다. 이거 가지고 박자를 맞춰가지고 딱딱딱 하면은 훨씬 더 잘 마음을 붙잡을 수가 있다. 이 방법을 제시하신 거예요. 뭐 북치면서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목탁 치면서는 해보셨죠? 예, 그러면 이제 염주 세면서 하시. 염주 세면서 이렇게 염주를 세면서 제가 그 얘기까지 할 건 없고, 하여튼 염주를 세면서 하시면 돼요. 염주 가지고 계시죠? 다들 108염주 혹시 있으세요? 108염주? 다 있으시죠? 근데 알이 너무 작은 건 좀 불편하고 약간 좀 큼직한 게 좋은 것 같은데, 약간 좀 큼직한 걸로 없으시면 하나 사세요. 예. 제가 뭐 돈을 대드릴 수도 없고. 아니, 나중에 제가 익산 갈 때 필요하시면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사다는 드릴게요. 기념품 센터에 있으니까 108염주 사가지고 염불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한 번 108염주 딱 염불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하면, 한 번 하고 그럼 108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다시 한 번 하면 어때요? 그래서 10번 하면 1080번 한 거네요. 10번 하면 1080번 한 거고. 그 정도 하면 마음 편안해져요. 마음 편안해집니다. 그래갖고 우리 이번에 순교하면 다니면서도 제가 순교하고 다닐 때 그분들은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다른 거 하라고 제가 절대 안 하고 염불만 하라고 내가 말씀드리고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고 그러는데, 제일 좋은 게 염불이에요. 노력이 다른 게 필요 없어. 그냥 앉아갖고 나무함이 타불만 하면 돼. 근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기에는 그 얘기가 없어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눈을 감는 게 좋을까 뜨는 게 좋을까요? 뜨는 게 좋아요. 좌선할 때하고 똑같아요. 눈을 감으면 잡념으로 쉽게 끌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잘 되면, 내가 정말 잘 된다 그러면 눈 감고도 해보세요. 눈 감고 잘 되면 진짜 고수예요. 고수. 고수입니다. 근데 눈 감고는 반드시 쉽게 끌려가요. 저도 그래서 절대 저는 좌선할 때 눈을 감질 않습니다. 전 죽을 때까지 안 감으려고. 제가 염불할 때도 절대 눈 안 감아요.
그냥 한 번씩 너무 힘들면 감지. 잠이 올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한번 감을란가 몰라도 진짜로 제대로 하고 있는데 눈 감고 일부러 제대로는 안 해요. 그 쉽게 집니다. 자신하지 마세요. 절대 왜냐면 눈 감고 하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암호화음에 답을 하실 때. 눈 뜨고 하면. 자,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요. 연불법을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내놓으신 것이 정신수양 공부 방법이라는 거. 그 정신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온전한 정신 자체가 부처를 염하는 상태라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거의 그 이론상 자리하고 다른 표현들이 말만 조금 다르지만 결국은 이론상 챙기는 것을 염불이라고 하는 거다. 그리고 반드시 일념과 염성은 같이 염속해야 되고 실제로 하실 때 눈은 뜨는 것이 실전 팁입니다. 그 잡념을 제거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